예, 이제 5장에 들어왔습니다. 1절의 내용은 군대 도서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군대를 모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이 부분이 딸 군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1절이 해석하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긴 한데, 딸 군대요, 딸 시온의 군대요, 뭐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군대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그러니까 그 적들과 대치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포위되고,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굉장히 수치를 당하는, 슬픔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수많은 연합 공격을 통해서 이들이 방어하려고 해도 어때요? 방어할 수 없을 만큼 또 그들의 통치자의 뺨을 칠 정도로 수치와 슬픔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쭉 이렇게 번역상에서 이거를 어떤 번역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4장 14절로 보기도 하고 5장 1절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갈라진 것 같아요. 어떤 번역을 했느냐.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5장 1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4장 14절로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제 뭐 민족들이 공격 오고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수치를 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5장 2절이 전환구가 되는 거죠. 그러나 2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 이것은 우리가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메시아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근데 이제 에브라다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명확하게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 또 다른 지명이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그래서 그 지명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명확하게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베들레헴, 이게 원래 베이트라는 단어하고 레헴하고 합쳐진 거거든요. 베이트레헴이라는 단어인데,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에요. 그리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의 집이에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이 어떻게 보면 이 빵의 집인데, 이 의미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떡으로 오시잖아요. 그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그의 몸으로, 우리가 이제 떡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되는데 원래 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빵이든 떡이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런데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 에브라다에 있는 베들레헴이 작은 땅이 지역이고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유다죠. 어떻게 보면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쓰기도 하고 유다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그 땅에서 누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적 의미입니다. 앞으로 있어질 700년 거의 가까이 된 시기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아득히 먼 이야기죠.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셔야만 진짜 너희의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수님에 대한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태초라고 하면 그 창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가 다르다. 태초에라는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태초는 예수님이 존재하던 시점,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시점에 태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창세기의 태초는 언제입니까? 그 세상이 창조되는 그 시점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태초가 다르죠. 예수님이 어떤 시점에 태어나셨냐, 존재하셨냐, 태어났다는 표현이 그렇고요. 존재하셨냐,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시점의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이거는요, 일정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시는 그날까지 그 백성들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한번 인류를 한번 보십시오. 인류가 메시아가 계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지만, 그들의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넘어지고 또 어떻습니까? 주님을 떠나는 반역들을 끊임없이 행했죠. 국가적으로 그 나라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하고 선민이라고 했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반란과 끊임없는 어때요? 배도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메시아도 없었고 성령도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를 수 없었죠. 어떻게 보면. 왜 그렇죠? 인간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이 메시아가 하실 일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전부 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건 누굽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중보자 같은 역할을 했죠.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뭐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보자인데 어떤 역할입니까? 한시적 중보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그 시간적 그 시간의 속에서만 이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영원한 중보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실 때까지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왜? 메시아가 오시고 그가 회복시켜 주시면 그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이제 보면 1차적으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1차 저자들이 있고 또 2차, 3차 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 속에서는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에게까지 해당이 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성경의 저자가 그걸 기록할 때 그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기록할 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것이 1차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예,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여기에 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냥 자기 이름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요즘에 말하는 메시아들이 많이 있죠. 정명석 메시아도 있고 문선명 메시아도 있었고 메시아가 죽었어요. 다시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만희 성령도 계시고 굉장히 많죠. 근데 웃긴 것은 성경에서는요 메시아가 자기 영광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나온 메시아들은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 순종해야 돼요 자기한테. 다죠. 여기 말하는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신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떼를 그의 백성들이죠. 양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전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탁월하심이 위엄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약적 의미에서는 교회라는 표현 안 쓰였겠죠. 구약에서는 우리가 보통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이야기하죠. 구약의 교회는 뭡니까? 12지파예요. 12지파로 지칭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구약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누굽니까? 12사도의 신앙과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 신앙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이 신앙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우리는 따르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고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 우리는 7 목자 8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이게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 전쟁 이전에 메시아가 가져다 줄게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니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니. 예수님은 진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밑에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 이거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거를 예수님 시대에 아시리아 없어요. 근데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오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미가가 예언할 시대에는 이 이방에 대표하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시리아라는 나라.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나라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의 사람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총칭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방어망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다시 공격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7 목자 8 장군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맞서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리더들을 세우셔서 이런 자들의 공격과 이런 방어들을 다 막아내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믿고 따르는 리더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제까지 공격을 받았는데 그들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더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절도 한번 볼까요? 이거 계속 상징적 의미라는 걸 여러분 알고 들으셔야 돼요. 6절 시작.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므로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자,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그렇죠? 그 뺀 칼로 니므로 땅을 황문지로. 이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일으켜 세운 7 목자와 8 장군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이방의 땅을 정복해 간다. 이제까지는 어때요?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침략 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상태는 늘 외부 세력으로부터 침략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다시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들을 회복해 갈 것이다 라고 의미이죠. 여기에 보면 아시리아라는 것은 이방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니므롯 땅은 뭡니까? 니므롯은 여러분이 아시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니므롯? 대답이 없네. 니므롯을 아시나요? 모르면 문제입니다. 니므롯이라는 것은 창세기 10장에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 사건 기억나시죠?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따지면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의 땅을 이야기할 때 그 통치 지역을 이야기할 때 니므롯이라는 말을 써요. 이것도 상징적 의미겠죠. 니므롯 땅은 그쪽 땅에 페르시아하고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 일어났던 그 땅, 그 지역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그건 다 뭡니까? 그때 강력했던 이방의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땅들을 어때요? 황무지로 만들어 갈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이제까지 계속 이방인들에게 수세에 물렸고 늘 그들은 강대국이었고 이 나라는 눈치를 보고 살았었는데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오히려 그들의 땅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전쟁의 방향이 바뀌어요. 과거에는 수세적이었어요. 왜? 사단이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세상의 통치자여 다스리는 자였던 사단과 그 세력들을 다 어때요? 예, 심판하셨어요. 종말이 그거예요. 그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 이제는 그 세상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바꾸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방어적, 수세적으로 사단이 우리 공격하면 우리 막아야 돼. 아니요. 적의 진지를 공격하여 탈환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진지를 공격해서 진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막 전투로 따지면 수세적 위치가 아니라 공격 위치가 된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보면 방어적이죠. 왜?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신 일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절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토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백성,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미가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끝까지 여호와를 따르는 자들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다 교회예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요. 그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그리고 푸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 같이 될 것이다. 푸성기 위는 풀 위에 내리는 단비. 풀 위에 단비가 내리면 어떨까요? 무성하게 자라겠죠. 비가 내리면 풀잎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이슬을 통해서요. 이 중동 땅에 있었던 나라는요. 이슬이 없으면 안 돼요. 왜? 그것이 생명줄 같은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뒤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누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 소망과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은요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전한 자들, 이슬과 담비로 표현됐잖아요. 그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실제로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고 푸성 위에 내린 비와 생명을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비가 또 어떻습니까? 담비가 이슬과 담비가 뭘 해요? 생명을 솟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순수성,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 분명히 있어요. 네, 뒤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만 구하는 자들이죠. 또한 그들의 역할이 담비와 이슬이라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예수님 이야기하신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한 이야기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자로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가서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맺습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미가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런 의미네. 이건 강력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없이도 그 구원을 본 사람도 있었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구원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럼 그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했어요. 그 예언만 봐도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되고 이 땅에 이루어진 우리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이런 삶들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요, 더 특별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요. 그럼 우리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과 그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풍성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는데 풍성한 삶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 풍성한 주님이 우리 허락해 주신 삶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